자, 2012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일요일이에요. 시간은 잘도 돌아가서 12월입니다. 아, 벌써 12월. 신 교수님 오신 것이 언제인지. 이제 짐 싸셔야 되죠. 10개월 흘렀습니다. 10개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나 그 말 알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조금 다른 게 있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하튼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그 대답자가 누군가 하면 마르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을 하든 베드로가 대답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고백, 기독교의 근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교의 배경이고 기독교의 바로 이 밑바탕인데,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제자가 딱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중요한 고백을 제자들,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베드로 그리고 남자가 고백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서, 이 이단 같은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자도 아닌 것이, 제자도 아닌 것이, 그 중에 으뜸도 아닌 것이, 그것도 여자가, 게다가 마리아도 아닌 것이, 마르다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요즘은 감히 남자도 아닌 것이 이런 말을 했다가 특별히 아내 앞에서 하면 삶이 극히 미저러블해지지만,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지라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말이야 여자도 아닌 것이 어디서 확 이러고. 여하튼 간에 마르다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모든 기독교의 믿음이 되는 고백을 했다는 이 말은요, 이 말이 없으면 기독교가 휘청거릴 만한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일요일, 대림절은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일, 9일, 16일, 23일, 그리고 23일 지나면 크리스마스 전에 의장님 댁 파티,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장님 댁 집들이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일요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죠. 무지무지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엄청난 양의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것을 착 열어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모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수의 눈? 예수의 피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예수 하면 어때요? 머리카락은 갈색 찰랑찰랑, 이렇게 단발머리, 저처럼 수다 떨다가 이렇게 짧아지지 않은 머리, 거기다가 흰 피부,
눈동자는 파란색, 콧날은 오똑한 모습. 왜 그렇죠? 서구 사람들이 그려낸 예수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냥 늘 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러면 이렇게 찰랑찰랑 이거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머리색이 뭐 머리카락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무슨 뭐 눈이나 뭐 피부 색깔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의 머리에 눈동자에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아주 쉽게, 아주 흔히 내 자리에 있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리에서 보는 예수를 마치 내 것인 양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이 보아온 예수, 남이 본 그 시각의 예수를 내 예수인 것처럼 남에게 의지해서 아, 저게 예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본 예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늘 들어온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외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고백,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사실은 성서 안에는 다른 예수에 대한 고백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와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이고, 제사장들과 권력은 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다니는 아주 못된 선동가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배고픈 자에게는 밥 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제는 필라델피아에 갔다 왔고요. 그 전 토요일날 아틀란타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제가 강연회를 마치고 나면 끝나고 가시는 분들하고 앞에 서서 안녕히 가셔.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가 문 앞에 서서 교인들 나가면 인사하는 것을 꼭 그런 것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게 강연인지 부흥인지 어떨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부흥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하튼간에 아틀란타에서 끝나고 이제 막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님이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할머님이 손을 안 내미시고 매우 흥분되고 역정이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목사 떼고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말았더니 또 뒤에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끝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거슬리고 듣기 싫은데 왜 2시간 동안이나 앉아 계셨을까? 나중에 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할머니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뿌락지였을 거야. 인물을 띄워가지고 끝까지 들었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왜 이 할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요, 예수를 보는 할머니의 입장이 그런 시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들도요, 우리의 각자의 삶 자리에서 각기 다른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우리가 보는 예수의 모습에 고정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렇게 딱 묶이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밥 주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병 고쳐주는 자로 외에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혁명가로만 또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보게 될 테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만 또는 사회운동가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학점 주는 존재, 그것도 괜찮죠. 취직시켜주는 존재, 아들 낳게 해주는, 하긴 뭐 요즘은 누가 아들 낳아요? 딸 낳게 해주는 딸 낳게 해주는 그런 예수,
로또 맞게 해주는 오늘 이제 자동차 사가지고 몰고 왔는데 운전을 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야간 운전, 주간 운전, 방어 운전, 음주 운전. 오늘은 음주 운전을 꼭 배워가지고 가십시오. 여하튼간에 음주 운전 안 걸리게 해주는 예수.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나는 어떤 예수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를 보지 못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예배 끝나면 밥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취직시켜주세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돈 없다. 제가 강연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받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게 돈을 주시지 못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돈이 없으셔서 저에게 물려줄 돈이 없고 주지 못한 것이, 물려받은 돈이 없는 것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제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하면 무엇에 썼을까? 아마도 저도 마약 중독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돈을 물려받지 못한 덕에 저는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고 마약 중독자 카운셀러가 됐습니다. 왜? 아버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예수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맙시다. 돈 달라는 얘기는 졸업시켜주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졸업은 자기가 해야지. 연구 논문 쓰고 디펜스하고 그래서 해야지. 꼭 예수에게 졸업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높여봅시다. 이제 학점 주세요, 돈 주세요, 졸업시켜주세요, 애인 주세요, 무슨 뭐 병거치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높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믿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하는, 마르다가 고백했다고 하는 그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은 그런 울림을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지 말고, 예수, 그가 내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는 나에게 어떤 특정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요. 다만 찾지 못하거나 어쩌면 찾고 싶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도 우리가 똑같이 제비처럼 흙으로 집을 짓고 싶지 않다고 하면 2012년 이 대림절에는 예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 그는 내게 누구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He's nothing. He's nothing at all.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nothing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가 someth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2012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한번 예수 찾기 여행,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고 느끼며 찾게 하옵소서. 아멘.